22절 시작을 뭐라고 시작하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왔다 그랬는데 뭐하고 돌아온 거냐? 여러분,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죠. 그 과정을 보면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내가 되어야지 하는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양을 40년 치면서 죽을 날짜를 받아놓은 것과 똑같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 혹은 신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셔서 갑자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구원하여서 내가 그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네가 가라. 모세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야지, 이 백성을 이끌고 나가야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모세가 4번씩이나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내가 가도 이 사람들이 믿지 않을 텐데 누가 보냈다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얘기하시잖아요. 백성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하고 백성의 장로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을 하고 바로에게 들어가서는 이렇게까지 말을 해라. 다 말할 것도 다 얘기해 줘도 모세가 또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해요. 못해요.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합니다. 야, 입을 누가 만들었어? 누가 병아리 만들었어? 누가 맹인을 만들었어? 듣는 거 못 듣는 거 누가 만드는 거야? 내가 다 만든 거잖아. 걱정하지 마. 네 입이 뻣뻣하다고? 걱정하지 마. 네 형 아론 있잖아.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도 또 얘기해요. 이제 더 이상은 할 말 없으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꾸준히 4번씩이나 거절했는데도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가. 니네 형이 지금 오고 있어. 니네 형 지금 오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 형 아론의 눈에 네가 하나님같이 보이게 된다. 그래서 아론이 모세를 볼 때 내 동생이긴 하지만 하나님처럼 본 겁니다. 그래서 겨우 설득해가지고서 보내는데 정말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는데 장인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장인이 그래 그럼 가라. 80살 먹은 노구한테 가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갔잖아요. 가가지고 장로들을 만나서 이 얘기를 다 하고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아무 의심 없이 다 믿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을 겪어서 갔잖아요. 모세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사흘길쯤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 제사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갑자기 모세가 화가 난 거 아닙니까? 아니, 히브리인 하나님 누구야? 누군데? 나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소리야? 그래서 얘들이 게을러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더 심한 노욕을 하겠죠. 그 자리에서 물러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뽑힌 기록원들을 감독자들이 막 때리면서 야, 빨리 하루 일과 맞춰진 벽돌 똑바로 굽지 못해? 왜 벽돌 개수를 못 맞춰? 그러면서 때리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에게 가서까지도 또 얘기하잖아요. 아유, 왜 이렇게 때립니까? 왜 그럽니까? 당신의 감독관들이 나도 당신한테 뽑힌 사람하고 똑같은데 우리를 때려가지고서 이렇게 됩니다.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러는 거다. 게으르고 똑바로 벽돌 만들어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화가 난 거예요. 모세를 만나자마자 모세한테 네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바로의 신하들의 눈에
미운 털 박히게 해가지고서 그들이 칼을 들고 우리를 죽이는 것과 똑같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판단하시길 원한다. 니들이 잘못한 거 하나님이 알고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화를 내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모세가 얼마나 괴로워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영화 보는 것 같아요. 그 80세의 노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절을 막 하면서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그러면서 했는데 겨우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을 다잡고 돌아와가지고 모세에게 들어갔는데 이런 일까지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자, 그 괴로움을 알고서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어요? 이렇게 시작부터 꼬이니까. 시작부터 꼬였거든요. 그래서 시작부터 되는 게 하나도 없이 반발만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발해. 그리고 바로한테 큰일을 당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자마자 딱 무릎 꿇고 따지는 겁니다. 뭐라고 따졌느냐? 두 가지를 따진 겁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나한테는 오지도 않아요. 내 얘기는 지금 하기도 지금 뭐 그래요. 내가 지금 내 얘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했습니까? 그러면 이미 430년 전부터 왜 데리고 왔습니까?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에 데려왔습니까? 왜 여기에 와가지고 종살이 합니까? 왜 학대를 당합니까? 여러분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거는 얘기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은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두 번째,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학대를 받는 거는 둘째치고 학대받는 거 다 아는데 그러면 나를 왜 보냈습니까? 나를 왜 보내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모세나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면 다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런 가운데에서 묻는 거예요. 왜? 그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제 동기들 중에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위에 우스리스크라고 있는데 우스리스크는 이동영 지사, 그러니까 옛날에 그 독립운동하던 이동영 지사가 거기서 돌아가셔가지고 우스리스크 근처에 이동영 선생이 돌아가신 그 비석도 거기 있고, 그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나 우스리스크나 이런데 하발롭스크 그쪽은 이제 그 러시아 연해주 동쪽에 있는 연해주, 거기는 우리나라 그 일제 강점기 이전부터 나라가 살기 어려우니까 그쪽 중국 그쪽과 러시아 그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살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 가면 지금도 이제 조선족들이 굉장히 많고, 그 우스리스크의 선교관 제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5년 전인가요? 그때 이제 우스리스크를 가봤는데, 거기 갔는데 그 전에 15년 전에 이미 제 동기는 거기서 선교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근데 이게 순교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기도 하고 그렇고, 어떻게 하다 죽었냐면요, 이렇게 우스리크 시내에서 있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이 이제 겨우 나오고 그러니까 핸드폰도 없이 돌아다니다가 전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공중전화 박스 들어가가지고 전화를 들고, 그런데 지나가던 러시아 사람 애들이 열고 그냥 칼로 찔러 죽여버린 거예요. 김장식 선교사라고.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서 한 10여 년 넘게
선교하고 있었는데 우스리스크에서 그냥 칼 맞아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순교라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우리 동기들이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동기들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순교자가 나왔으니까 김창기 선교사. 그래서 이제 우리 총회 명부에 보면 선교사 순교 선교사의 이름에 김창기 선교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총회 명부에. 근데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들이, 아버지가 여기 와가지고 그 아들이, 아버지가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면요, 너는 우스리스크에 와 있고 러시아의 선교사의 아들로 왔으니까 국제학교 가지 말고 러시아인들 다니는 학교에 다니면서 러시아어를 배워라. 이 아이가 러시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러시아를. 근데 이 아이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칼 맞아 죽어버렸거든요. 이해가 될까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모님이 훌륭하죠. 내 남편이 여기서 순교했으니까 남편이 하는 일을 나는 한국 들어가지 않고 끝까지 여기서 사역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우스리스크의 그 교회에 남고 선교지에 남아가지고 선교를 감당하면서 애들을 키웠어요. 애들을. 이해 안 되고 아버지 왜 죽었냐 막 그러던 애들인데요, 애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3년 4년이 지났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그 3, 4년 사이에 아버지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던 아이가 3, 4년 지나고 내가 아버지의 뒤를 잇겠다 그래요. 장신대에서 공부하고서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거기 선교하고 있어요. 진짜 그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죠. 저는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선교를 했는데 선교하다가 이렇게 칼에 맞아 죽는다. 아니 선교하다가 예를 들어서 막 열심히 했는데 막 피로해가지고서 피곤해가지고 막 과로사로 돌아가신다거나, 아니면 선교지에서 무슨 그 성도들하고 같이 뭘 하다가 잘못돼서 돌아가신다거나 뭐 이러면 진짜 우리 아버지가 진짜 선교 열심히 하다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이분 건강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칼 맞아 죽었으니까요. 제가 그 무덤에 가봤잖아요. 김장기 선교사 무덤에. 러시아는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모든 나라들도 그렇고요. 소련 공화국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 지금 독립했던 동유럽이나 아니면 지금도 조지아나 아르메니아나 이런 데도 다 가보면은요, 무덤이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는 무덤에 이렇게 비석 하나 세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 나는 가서 볼 때마다 섬뜩한데, 사실은 낙골 땅도 제가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가면은 사진을 이렇게 딱 거기다가 딱 놔둬요. 사진이 점점 빛이 바라기도 하고 막 보는 것도 막 그래요. 그 사진 볼 때마다 너무 그냥 안타깝고 막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 사진 같은 건 안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거기는요 비석이 어떻게 생기냐면 비석이 이따만해. 그냥 이따만한데 여기 한쪽에 그 사람의 얼굴을 그냥 조각을 해가지고 파놨어. 이렇게 김장희 선교사 얼굴이 딱 있어요. 이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나 하나님 보내서 왔어요. 나 안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가지고서 안 한다 그러는 거 4번씩이나 안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화내가지고 나를 보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서 바로한테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나를 왜 보냈어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왜 이 백성들이 여기까지 와서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묻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어제 얘기했죠, 여러분.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스톡홀름 증후군은 뭐냐면 인질을 잡히면 인질로 나를 잡았던 그 사람하고 같이 오랫동안 있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나한테 그대로 다 오는 거라고요.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이해가 돼. 납치를 한 거는 이 사회가 불합리하기 때문이야. 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다 보면 그 얘기 듣다 보면 진짜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네. 사회가 잘못됐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동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요. 그 사회 범죄학 이런 데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그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항상 거의 모든 부분에서 스톡홀름 증후군 같이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기록원들이 어제 그랬잖아요. 기록원들이 모세를 만나자마자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를 바로의 눈과 바로의 신하들의 눈에 미운털 박히게 하고 그들이 칼을 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모세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질 것 같아요. 자, 또 이렇게 따집니다. 여러분 28절 보세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23절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합니다. 다시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합니다.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괜찮은데 주님이 시켰잖아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 백성들을 그렇게 사흘길쯤 가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게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딱 듣자마자 뭐라 그래요? 누구야? 알지도 못하는데 너희들이 게으르니까 그렇지 너희들은 일 안 해? 그러면서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죠? 진짜 이해 안 돼요. 근데 세상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해되지 않는 거 진짜 대단한,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셉을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바로 앞에 요셉을 많이 했는데 요셉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팔려가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미워해가지고서 자기를 팔아가지고서 종살이 옥살이 13년을 하는데 그렇게 종살이 옥살이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살이 옥살이를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는 것을 느끼면서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 그래서 자기 모든 일을 다 맡기면서 네가 다 알아서 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간다고요. 이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신앙은 가끔 보면 이해가 되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가는 게 신앙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천지창조가 과학적으로 논증이 안 돼요. 그럼 천지창조는 과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과학이라고요. 과학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거는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이에요. 과학을 뛰어넘는 거예요. 신앙은 이성이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비이성이. 그런데 비이성이 아니라 신앙은 초이성이에요. 이성을 뛰어넘는 게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모세가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돼야 말이죠. 안 되죠.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으면 당연히 잘 돼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가지고서 이런 일을 더 당했으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23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그러면서도 내가 열심히 사는데 그래서 병 드신 분들이 병 걸린 분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나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하는 분들 진짜 있다니까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면 되는데 그런데 모세가 하나 까먹은 게 있어요. 까먹은 게. 모세는 이것 때문에 악화가 되고 더 안 좋은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 까먹은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 중에 까먹은 게 있어요. 어디를 가보시느냐? 여러분 3장을 가볼까요?
3장. 3장 18절. 이제 애굽 왕 만나서 이렇게 말하라고 시내산에서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기억한 거예요. 그 다음에 까먹은 게 있어요. 19절 20절. 뭘 까먹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다. 뭘 아느냐?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날을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얘기했어요. 내가 강한 손으로 친 다음에야 그들이 보낼 거다. 그들은 안 보낸다. 네가 아무리 말해도 안 보낸다. 강한 손으로 쳐야만 보낸다. 이 말을 까먹은 거예요. 이 말을. 다시요. 사람은요, 듣고 싶은 말만 딱 들어요. 희한하죠? 보고 싶은 것만 딱 봐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모세가 지금 그러죠. 6장 1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6장 1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들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잊어버린 말씀 하시잖아요. 잊어버린 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도 듣고 싶은 것만 딱 듣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난 거예요. 히브리 하나님이 보내셔서 너에게 왔다. 그리고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사흘 갔다 오게 해달라. 요것만 딱 기억하고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지. 그 다음에는 바로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고 나와도 그가 안 보낸다. 강한 손으로 내가 때려야만 보낸다. 강한 손으로 때릴 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낼 거다. 요거는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근데 하나님이 요 말씀 딱 하시잖아요. 내가 강한 손으로 그에게 할 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제 상기하게 하시죠.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진짜 많아요. 세상 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고요. 정말 그런 것들이 많아도 신앙인들은 이해가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참 신앙의 길.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내가 참 하나님 주신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면서 살겠다 결단하고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도 이해가 되고 기록원들도 이해가 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도 이해가 다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해는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능력, 이것조차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으므로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따라가는 그런 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